안녕하십니까? 성심교회 청년공동체 여러분, 조윤기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신앙의 증거로서 겸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존귀하시며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 알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이었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존귀하시며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경외입니다. 겸손과 경외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하여지고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구원을 받는 참 신앙의 확실한 증거는 경외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경외감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그 존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이 모든 존재와 구별되고 분리되며 초월하여서 전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도 경외감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말하여 주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유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기초이자 근본이라고 강조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죠. 또한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잠언 14장 27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의 기초이자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그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경외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가 힘든 일을 겪은 한 청년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경험하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든 일을 겪고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렵다고 말이죠. 저는 이 청년이 경외함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외함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00% 똑같지는 않겠지만 효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자녀가 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정의롭고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정직하고 정의로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정직과 정의로움으로 나를 판단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야단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아프거나 내가 실패하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또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놓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담긴 사랑, 말하자면 효심이 성경이 말하는 경외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만 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의 자세인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죠. 잘못된 방식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른 불을 바친 나답이나 아비후 혹은 헌금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피하고 사람의 인정만을 갈구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마치 저잣거리의 친구 대하듯이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만 기대어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결국 나의 행동과 선택을 모두 용납하실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둔 종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인과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워하기만 했죠.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이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만 있을 뿐 우리 주님과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맺지 못하는 사랑이 없는 두려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경외는 말씀 가운데서만 가능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때에 가능한 것이죠. 존 버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명을 주고 그 감명이 믿음을 만들어내며 그 믿음이 경외심을 도출한다. 이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점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것인가,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길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